벌써 2년이나 흘렀네요. 2020년 6월입니다. 그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종교와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3대 종교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신자에 관한 이미지에 관해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라는 통계를 냈는데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뉴스를 통해 이 결과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 종교의 퍼센트가 높은 이미지들 3가지씩만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불교 신자에 관한 이미지는 온화한 이미지가 40.9%, 절제하는 이미지가 32%,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가 27.6%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에 관해서는 온화한 이미지가 34.1%,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가 29.7%, 그리고 윤리적인 이미지가 23%로 나왔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신자들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는데요. 이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개신교 신자에 관한 이미지인데요. 1위 32.2%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30.3%가 이중적인 이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29.1%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3개도요,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이것들도 평균 22%를 다 웃돌았습니다. 결과에 놀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서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과 또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각인된 이미지가 이랬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부패한 이미지. 물론 이 통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단편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각인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쩌면 이 통계는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종합적인 열매의 산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 모두에게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압도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각인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였는데 오늘날 최소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고요. 아쉬움을 넘어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상이 이토록 민감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듭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제가 작년 5월부터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장소를 알아보는데 금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건물주분들께서요,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분들께서도 연락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서는 거의 연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 장소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흠모하고 싶은 성품의 이미지를 몸소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닮아가려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 가운데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 그것은 정작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과는 너무 반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잘 포장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드러낸 이미지에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관계하여 드러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맛보기도 전에 처음부터 우리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이 거리감이 두게 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이 이중적인 사기 행각과 같이 치부된다는 사실에 지금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 모두는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가실 열매에 거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맺어가신 열매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충돌하였지만 거리감을 극복해냈고요, 의심받고 배척받아 왔었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진정으로 살아내어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하게 소통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이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성생활이란 성령을 통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전부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영성이 우리로 삶 가운데 인도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먼저 변화하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과 또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구시는 두 가지 특징,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변화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열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성품으로 맺어진 열매 없이 주어진 은사들이 자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용되고 남용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주 지적되어 비판되는 우리들에 관한 평가가 바로 성령의 열매 없음, 즉 내적인 변화됨이 없는, 인격적이지 않고 성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우키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설교 가운데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가실 변화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와 또한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된 우리로 인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더 수적으로 부흥하고요, 더 많은 양적으로 교회를 키워가는 것에 목적을 둘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이미지가 이러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주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복음을 새롭게 전달하게끔 우리가 그런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명령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이 행하라는 명령조의 어감이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관해 익숙한 우리이지만 왠지 행함에 관한 말이 권면과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면 이 행하라라는 말에 익숙한 우리조차도 조금 거부감이 들고요, 다소 강압적으로 강요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걷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으라라는 의미이고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본심입니다. 어떠세요? 한결 느낌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은 성령이 우리로 걷게 하시는 삶에 우리의 걸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자력으로 이 삶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대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란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에 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이 악물고 우리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내서 행해야 하는 삶과 같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추진력으로 완수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삶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동일하기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오해를 단숨에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삶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삶을 걸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걷게 하실 성령과 그분의 능력이 보장되어 있지만 걷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걷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걷지 않으려는 우리를 재촉하며 강압하는 분도 또한 아니시고요. 대신 성령님은 우리로 걸어가라 조언해 주시는 분과 같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고 상담가처럼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걸어가야 할 방향과 걸을 수 있는 능력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 혹은 감독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따뜻한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걸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삶의 열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걷는다면요? 성령과 함께 걷는 우리만 있다면 반드시 분명히 열매는 맺힙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 아름다운 속성의 목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모든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를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열매, 그것은 성과와 성취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뭡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따스한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사람이요. 평범한 우리가 최대치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맺어내실 그 열매를 맺어낼 수 없음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을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없이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거야.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면 끝을 내실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확신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모습이자 믿음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하며 따라 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질 삶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걷는 방향을 제시하여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는 그때까지 능력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삶을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뤄가실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늘 성령의 따스한 인도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대적하는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소망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매 맺는 삶에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도전되는 존재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육신, 육체, 우리 자신의 욕심과 소망입니다. 16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적 소욕, 즉 욕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소욕이란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보면 소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 표현에 가깝게 좀 직역하자면 우리 자신의 육체적 소망과 성령의 소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소망은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망하는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뤄내실 열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이 소망하는 그대로의 무언가를 자꾸만 이루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망하는 그대로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라고 우리가 혼동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따끔하게 꼬집는 미국의 신학자 필립 케네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 땅의 식물이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의 식물을 재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를 수확하곤 한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나라는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나라죠. 이 열매는 곧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안에 맺어질 것들이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의 씨앗을 품고 그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구분됨이 없이, 즉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전혀 뭘 갖지 못해요? 변별력을 갖지 못하죠. 왜요? 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그들의 소망이 똑같은 거예요. 유사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망을 모방하며 따라 걸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후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육체적 소망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성령을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대적하고요, 때론 성령의 능력을 무력하게 방치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령이 소멸되게끔 그렇게 놔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이 무엇입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며 삶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의 절제의 의미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인 강제와 강요에 낚여 살아가는 삶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겠어요? 아니죠. 전혀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 말로는 웃으면서 좋은 삶을 말하지만 정작 이중적인 태도로 사기꾼처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육체적 소망의 원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육체적 소망의 원함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육체적 소망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뤄낼 열매, 결과가 이러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적 욕망에 원함이 맺어질 삶의 결과가 분명하다, 뻔하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확신과 정확히 반대되는 부정적인 확신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내는 자에게 카운터 펀치를 사도 바울이 날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소망을 거슬러 육체적 소망 가운데 초점을 맞춰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아이러니한, 믿을 수 없는 상대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도하셨던 말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열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력으로 맺어내는 것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맺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와 성취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성과, 우리의 성취,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삶 가운데 위대한 성공을 이뤘어도, 아무리 대단한 삶의 명예와 부와 지위를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열매로 주렁주렁 맺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간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게 될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능력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소망으로 추구되어지지 않는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들, 삶의 부요와 명예와 지위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로 충분히 부유하고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지 마.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하는 삶, 이런 것도 소망하는 삶,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말씀 기가 막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적 소망 가운데 더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좋은 것 먹고 마시고요, 좀 더 좋은 것 입고 살고요, 좀 더 좋은 차 걸리고,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성과와 성취로 충분히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많이 목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며 이런 것을 삶의 열매로 주목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든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 그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자의 삶에서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아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에 따라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기적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없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육신 가운데 소망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삶도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시는 삶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알아주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따스한 인도함에 의지하여 오늘을 걷고, 이 걷는 삶에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소망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씩 더하여 주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우리로 맺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따라 걸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알아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나라의 삶 안에 거한 자로 인정하는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가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실 그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올 한 해, 아니 우리 삶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소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실 그 삶을 걷지 않으려는 우리가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주께서 맺어가게 하실 이 삶의 능력,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로 걷게 하실 그 삶의 은혜, 우리가 거듭 이 시간 확신하며 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오니 주여 걷게 하시고, 또 반드시 걸어 열매 맺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적 소망 가운데 초점을 두지 않고 육체적 소망의 이루어짐이 더 이상 성령의 소망과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삶의 소망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걷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서 지워져 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매 그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적인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